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9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넉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 시간에 조익준 목사님, 조익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풍전등화 같은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또 동력으로 힘이 되어 주셔서 꺼지지 않고 지난 7년 동안을 잘 달려올 수 있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을 외국에서 직면하면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목숨을 같이 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다 보니 한국교회에 넘어지는 소식, 한국교회 약화되는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나 힘들고 또 앞날이 캄캄했는데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해 보니 성도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빛이 나고 또 그로 통해 제가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태국 7년차 선교사에 접어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럼프 같은 것이 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7년을 4번, 28년을 생각할 수 있다면 간절히 소망하지만 지금 제가 7년을 달렸기 때문에 반환점까지 절반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반환점까지 달려가고 또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선교를 어쩌면은 이제 변곡점에서 정리를 하는 그 시기가 된다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변화를 해야 하고 또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겠지만 사람은 변화를 해야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해야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사람인 줄 압니다.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팬데믹 속에서 지금은 이제 위기적 국가적 대처가 아니라 경제적 수준의 어떤 대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 역시 태국에서 3년 4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한국을 많이 생각하고 또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막상 와보니 한국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공항을 통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많은 아파트들이 건축되고 있는 대구를 보면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더 낯선 이유는 또 공실이 많다는 소문도 들리면서 내가 노후에 돌아왔을 때는 빈집이 있으려나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에 대해서 말로만 듣다가 새벽 배송을 받아보니
이 새벽같이 일하시는 수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런 상품을 봤을 때 감동, 그리고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소문만 많이 들었거든요. 동전을 취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편의점에 갔을 때 이제 결제를 1초 만에 이루는 어떤 카드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은 빠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약하는 태국은 이 빠르다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문화권 안에서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누리고 그리고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는 어떤 불교의 미학이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태국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와보니까 거의 시내 주행이 60km를 넘길 수가 없는 구조로 한국의 어떤 교통 문화가 어떤 반강제적으로 승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과속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크락션을 들어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아내인 김명선 선교사가 이제 올해부터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일 좋은 점이 그거예요. 아무리 속력을 30km, 40km 가더라도 뒷차는 크락션을 울리지 않습니다. 앞차가 당연히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면서 줄지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태국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단적인 운전 문화만 보더라도 태국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제가 마주하는 이 태국인들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 태국인을 지금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국인 특성 한 가지는 문제를 회피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기서 배짱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태국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미는 누구일까요? 잘 아시죠? 네. 배짱이의 모습을 보면 개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짱이가 개미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들이닥치지만 배짱이는 현재를 누리고 현재를 즐기고 더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미는 어떻습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곡식을 모으고 때로는 기타 치며 놀고 있는 어떤 배짱이를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태국인의 첫 번째 삶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단 한 번도 역사 이래로 열대 강국의 치하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열대 강국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에 태국은 주변 국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를 발판 삼아 캄보디아를 점령하세요. 베트남전을 치르실 때에 물자를 우리나라에 두시고 휴양은 파타야에서 보내세요. 이런 어떤 태국인들이 어쩌면 좋게 말하면 처세술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이로 인해 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인들을 대하다 보면 이 태국인들은 콧대도 높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교의 윤회와 업사상이 이들 삶에 아주 깊은 밑바탕부터 짙게 내리깔려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불교 세계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태국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동떨어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직면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복음으로 받는 그 고난을 맞서고 이겨내야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태국인들에게 이것을 소개했을 때 태국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만족하고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은 왜 내가 죄인이에요?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어떤 삶에 태국인의 인간적인 특성에서 높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 나는 불교를 따라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강한 마인드 때문에
어떤 복음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턱이 되는 이 불교의 윤회와 업.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독교 세계관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을 향해 달려가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불교의 윤회와 업사상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가난이 예전의 나의 삶의 죄, 업보 때문이라는 해석 때문에 다음 생에 그리고 이전 생에 대한 이 윤회와 또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업보 때문에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수성가를 한다거나 또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데이터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톨릭과 합쳐서 0.6% 미만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95%고 무슬림이 4%에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국 선교사인 저가 태국인을 공부하기 2017년 파송받기 전 공부할 때에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또 삶을 교제하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답변들을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이것이 없다면 이 세 가지 태국인의 특성들을 넘어서서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태국 선교사들은 지금도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하고 정말 바뀌지 않는 이 태국인들을 가슴으로 안고 이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태국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 국가인 이 태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도 변화에 대한 중요한 시기에 있고 또 태국인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끊임없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도 어둡기 그지없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리라고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또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 만나는 사도 바울을 봤을 때도 그의 과거는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과거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사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개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랍비가 되고자 하는 바리새인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정 열정적인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자로 변화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는 것 네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식 후에 한 행동이 바로 세례를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지만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변화된 삶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원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하고 찾아내고 감옥에 넣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하게 됩니다. 즉 제자들을 이제는 자신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의 메시지가 변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전까지 바울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를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찾아가 격려하는 메시지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왜 더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사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힘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행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함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 두 절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 피를 묻히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위하여 살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참된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새 양복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게 양복을 입히는 것이다. 기독교는 모양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해지고 말을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지고 언변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게 양복을 입히는 것, 먼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질 때에 우리는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으로 통해서 대표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입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옛날과 똑같은 모습을 마주할 때에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시간을 요구하고 그 시간이 충족되었을 때에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이 과정이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변화를 빠르게 이루었던 사도 바울의 비결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3일간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번째 줄에 기록된 그 후 3년 만에, 과연 사도 바울은 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시간대가 겹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신학자들은 이 3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3년을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가졌던 시간을 우리가 고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독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 한 가지가 저는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긴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또한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 역시 3년 동안 다니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빠르게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순종입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삶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셨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마디를 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말씀에 대해 순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즉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재물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삶이 빠르게 변화된 비결 세 번째는 열정적인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장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훗날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보통은 신문이나 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났을 경우에 다행이라고 할 것이나 사도 바울은 왕이나 총독 앞에 잠깐 설지라도 비록 변명을 하는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의 과거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까지 뚜렷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나 그에 대한 엄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기회를 기쁨으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바울의 증언은 곁에 있던 총독도 함께 듣게 됩니다. 총독은 이전에 자기가 알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전혀 다른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말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한 열정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의 학문이 이 사람을 미치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열정적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미쳐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참되고 어떤 것이 온전한 말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전에 했던 모든 말보다 참으로 변화된 진실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피조물은 완전한 기준이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선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지으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자아가 발생해서 그 즉시로 하나님과 뜻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변화를 그 참된 변화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삼성이 지금 몇 패를 하고 있는 것이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줄지어 이제 계속 연패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봅니다. 그래서 네. 어린 시절 야구를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어린 시절 야구를 몇 번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친구들과 초등학교 때 수업을 평일에 마치고 토요일 날 오후에 그때 이제 토요일도 오전에 학교 갔거든요. 오후에 이제 야구를 하기로 만나고 시간을 정하고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 한 명당 이제 어떤 장비를 갖고 올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장비들이 다 고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그 다음 날 정해진 시간이 되고 장소에 아이들이 3, 3, 5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오기로 한 것이 바로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야구 배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야구를 못하면 시간이 흘러가서 다음에 이 운동장을 쓰시기로 한 분들이 이제 운동장을 내놓으라 할지도 모르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에는 이렇게 10명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장비들을 다 모아놓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아오죠? 야구 방망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냥 휘둘러서 공을 퍼올릴 수 있다면 손에 잡히는 막대기를 찾아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손잡이에 가시도 있고 강목이라 못 자국도 있고 또 길이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목이 공사장에 버려졌던 이 강목이 야구장에 들어왔을 때 이 강목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야구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약간 바꾸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나무 강목은 그냥 나무 강목입니다. 하지만 야구를 하고 있는 이 10명의 친구들의 눈에는 그것이 이제 그냥 버려진 나무 강목이 아니라 야구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변화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나무 강목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함께 신앙 안에 생활하는 성도가 보기에 그것은 공사장에 버려졌던 나무 강목이 아니라 장인의 손에 깎여지고 다듬어진 야구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수많은 생각들을 할 때에 이 예화를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강목이었지. 하지만 여전히 강목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장인의 손에 깎여진 야구 방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며 듣는 삶의 소식은 공고함과 피곤함과 어려움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그 변화를 이미 이루었고 우리는 훌륭한 장인의 손에 만들어진 야구 방망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변화를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선교 보고로 짧게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변화에 대한 늘 끊임없는 고민으로 신앙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들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보였던 변화와 또 빠르게 변화를 이루었던 비결들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보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는 조익준, 김명선, 조이엘, 조이솔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는 2017년 4월에 GMS 파송으로 파송교회는 성서에 있는 성서중부교회 파송으로 현재 지금 7년 차로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출산차 아멘교회에 방문을 또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우연치 않게 단기팀을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먼저 나와서 단기팀을 배웅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만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이제 40라이 마을교회 마을 협력 사역과 그리고 40라이 온누교회 사역과 그 다음에 40라이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역, 되게 거창하지 않습니까? 네, 사역입니다. 뒤에 이제 시작한 연도들이 있고요. 현재 다 진행 중인 사역입니다. 제 이제 목차를 보면 저희가 40라이 마을 사역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연중 행사에 저희가 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친밀감을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들을 일컫고요. 그리고 40라이 온누교회 사역은 2019년 1월에 함께 아멘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김동건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제가 3개월 후에 저희가 합류하면서 현재는 저희가 단독 사역으로 이어받아서 이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라이 유치원 협력 사역을 제가 올해부터 특별히 기도 중에 준비하고 또 어떤 과정들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40라이 마을 사역은 옆에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마을 회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시 또 마을 주민들과 마을 스태프들과 함께 사역들을 연중 행사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마을을 잠깐 소개하자면 10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마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콕 아시안 게임 때 시내에 있던 마을 한 그룹을 이제 강제 이주를 해서 지금은 이제 방콕 동쪽 경계선 시 경계선까지 이주시킨 마을이고요. 35년 정도 된 역사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역을 저희가 사역의 단계를 밟고 있는데 소개하자면 구호 물품을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계속 지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성탄절 행사가 있을 시 매년 300명, 400명 규모의 성탄절 행사를 현지인 교회 한국과 두세 분의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절기 행사는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없고 어머니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아버지 날은 왕의 날이고 왕의 생신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날은 왕비의 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어떤 부활절도 사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이해는 없지만 부활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제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을에서 함께하는 이유는 저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온전한 목적이고요. 마을 분들이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필요성을 느끼고 김동건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사역들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단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잠깐 사역들 소개하자면 저희가 구호 물품을 나누는 사역들을 2019년
12월 코로나 때부터 계속 감당해 왔었고요. 그리고 마을 행사 지원으로 제가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이나 어떤 어머니날, 어버이날, 아버지날에 저희가 어떤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지원하면서 마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마을 스태프분들이거든요. 계속 이제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는데 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저때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은 다른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하루 종일 저 표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아이스크림을 다 받아가서 다 잘 나눠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파란 마스크를 쓰신 분이 저희 함께 사역하고 있는 폰 전도사님이란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김동건 선사님과 스태프들이 빠지고 저희 가정과 요 폰 전도사님 이렇게 두 가정만이 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안경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국이 주변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령화 어떤 시대적 상황들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되고 있냐. 근데 태국도 곧 고령화 사회에 아마 접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돋보기 안경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뒤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있다가 이제 스태프분들이 불러요. 한국 사람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경품 추첨을 하고 합니다. 외국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어가지고요 마을에. 그리고 이제 성탄절 행사가 있으면 제가 한 해는 경년으로 한 해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한 해는 마을 주민 전체를 모셔서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아이들은 주일 10시 반 주일 예배 때 15명 정도가 함께 출석을 합니다. 이제 많이 올 때는 20명도고요. 또 아무런 예고 없이 10명이 오기도 하고요. 이제 대중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거든요. 이미 이제 저 뒷열에 있는 이제 중학생, 여중생들은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예배를 이제 분리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아이들을 이제 동생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교회가 이제 점점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아이들의 이제 한 절반이 흡연자입니다. 저희는 이제 빈민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가정이 대부분 무너져 있고 진짜 어머니, 진짜 아버지랑 같이 사는 친구가 1명, 2명밖에 없어요. 사실 가족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이 아이들이 이제 거의 함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희망적인 것은 저희 아이들이 저희 센터 안에 머무르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이 여기 나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보호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마초가 태국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대마초를 흡연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가르치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그만 이제 안 하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역들은 이제 주일학교, 점심 식사, 특별활동,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목표고요. 사진 잠깐 보시면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에 특별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교구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교구를 활용해서 만들기도 활동도 하고요. 제가 일일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과 계속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바깥에 있는 나쁜 문화를 접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 안에 많이 잡아 놓으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 활동을 해서 토요일은 저희가 이제 기타라든지 카운이라든지 리코더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쿠키 만들기라든지 빙수 만들기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마지막 사역인데요. 유치원 협력 사역인데요. 이번에 단기팀이 아민교회 단기팀이 저희한테 오시면서 굉장히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유치원에 이제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등원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만나봤을 때 이미 늦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2, 3세인 아이들을 만나서 미리 절기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리스도의 문화를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이들을 데리러 오는 학교 시간에 데리고 오는 부모와 접촉할 수 있도록 제가 유치원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환경 보수를 단기팀에서 계속 도와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 1회 특별 수업은 제가 8월 달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시간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을 관계를 맺고 유치원 공간을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유치원 보수 사역은 이제 페인트 칠, 그다음 보수 사역 이런 것들을 제가 올 5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선물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 사진은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뺀 어떤 이스터라는 부활 주일만을 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참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지금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이 공간을 제가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제가 쓸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이 5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 사역을 집중해서 하는 이유는 마을 안에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귀한 동력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한 변화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